열왕기하 13장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면서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죠. 근데 이 에피소드 자체가 하나의 서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사가 죽을 병이 지금 들었죠. 예. 이 소식을 북이스라엘 왕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왕이 찾아옵니다. 요아스가. 자, 14절 첫 절을 볼까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여러분, 병거와 마병은 뭐 하는 데 쓰는 도구죠? 뭐 하는 데 쓰는 물건입니까? 예, 전쟁 도구고 전쟁에 쓰는 물건이에요. 왜 엘리사가 병이 들어 이제 죽어가는데 왕은 엘리사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은 지금 점점 국력이 쇠퇴해 가고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병력이 기마병 50명, 병거 1대, 보병 1만 명 정도가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요아스 때도 동일했고 그 선조 때도 점점 국력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이거밖에 남아있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쨌든 엘리사 선지자가 그 전쟁을 겨우겨우 틀어막았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왕의 입장에서 국력은 점점 쇠락해 가는데 거기에 절대적 의지였던 선지자가 지금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왕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되겠죠. 달려와서 울면서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소리칩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명령을 합니다. 울고 있는 왕에게 명령을 잘 들여다보세요. 15절 그에게 이르되 활과 뭐를 가져와라? 화살들을 가져와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죠.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 활을 성경에서는 캐셰트라는 히브리 말을 써요. 캐셰트. 그런데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하늘에다 뭘 걸죠? 무지개를 걸어요. 근데 그 무지개가 활이라는 단어인 캐셰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활이라는 의미 속에는 언약이라는 개념이 깊숙이 은유적으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캐셰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캐셰트. 어감이 좀 캐셰트라는 말은 활이라는 말인데 무엇로도 사용을 한다고요? 정확하게 무지개.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약속이라는 그림이 속에 은유적으로 감춰져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가 보십시다. 우리 열왕기하 2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12절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네, 여기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이 똑같이 등장을 하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이 말은 열왕기하 2장에서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엘리사가 회오리바람 가운데 승천하는 스승 엘리야를 향해 한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요아스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에게 하고 있죠? 이제 이 호칭이 누구에게 불려지고 있어요? 예, 엘리사에게 불려지고 있어요.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우리 열왕기하 6장을 한번 볼까요? 6장. 제가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지금 적군이 코앞에 와 있는데 적들이 지금 많아요. 사환이 나가서 보고 기겁을 했겠죠? 큰일 났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안돈을 시킨 거예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지금 눈에는 아무 증거가 없는데 다음 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예, 기도하고 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니까 엘리사 주변에 산을 가득 메운 응원군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아까까지는 이 응원군들을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이건 신비주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전략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고국당에 앉아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기초가 다른 어마어마한 간증과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계 영혼들을 향해서 어떤 경영을 하고 계시는가를 현장의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뭘 열 때? 믿음의 눈을 열 때. 우리가 비록 서울 도심이라는 이 복잡한 도성에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고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항상 이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주를 섬겨 금식할 때가 무슨 뜻인가 하면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막 금식 기도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건 예배를 얘기합니다. 예배 행위를 얘기해요. 사실 우리 선배들도 제자 훈련하다가 소명받았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특공무술 훈련하다가 소명받았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의 아버지 세대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했어요. 예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예배 드리다가 순교당하고 예배 드리다가 미랄이 되고 예배 드리다가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고 선교사로 동원이 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경영을 보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자꾸 특별한 거 좀 보려고 자꾸 이상한데 찾아다니고 무당한테 전보듯 기도받으러 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예배만 정상적인 멘탈을 가지고 열중해서 집중해서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가슴도 뜨겁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소명도 주시고 갈 길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정답이에요. 제가 작년에
아주 감동적인 책 하나를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게 된 동기가 뭐냐면 제가 몇 년 전에 프랑스에 잠깐 갔을 때 이렇게 목사님 인도를 따라서 흔적을 찾아다니다가 위구노 기념 교회를 잠깐 봤어요. 위구노가 뭐냐면 소신을 따라 연합된 무리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약을 따라 연합된 무리들이라는 의미인데 프랑스의 개신교들을 총칭해서 칼빈의 후예들을 총칭해서 위그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위그노의 그 핍박의 역사를 보면요, 1500년대, 600년대부터 위그노의 이 가혹한 핍박은 시작이 됐는데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서 버텨냈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그 위구노처럼이라는 책인데 성원용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분은 이제 장로교 신학 출신이에요. 근데 이번에 마침 그분을 그 선교 대회에서 만났어요. 그분이 그 유럽 지역에 대표로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송태근 목사인 줄 모르고 비행기에 오면서 동료하고 오면서 한국에 가면 이 청년들을 선교에 동원을 해야 되는데 주강사를 누굴 모실까? 송 목사님 모시면 참 좋겠는데 근데 저를 만난 거예요. 미국에서 호텔 앞에서. 그래서 내가 그 책 읽었다고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한국에 들어오시는데 이 금요일 밤에 한번 모시려고 오늘 카톡을 했는데 이동 중이신지 답이 없어요. 어떻게? 예? 아마 들어오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작년에 읽다가 위그노의 후예들 중에 이런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파트릭 카바닉.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파트릭 카바닉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위그노 어떤 모임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위그노의 후손이며 프로테스탄티즘의 전문가이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개인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개신교의 전문가이긴 한데 위그노의 후예로서 더 이상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 포럼에서 한 위그노 후손 중에 한 분의 한 교수의 이야기예요. 어느새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그 글 끝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귀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는 그처럼 이제 위그노들의 이야기죠. 우리는 그토록 가혹했던 박해를 견디면서 신앙의 본질을 지켜낸 사람이다. 하지만 제일 힘들었던 것은 어떤 고문, 죽음, 격렬한 사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위그노의 후예들이 그 신앙을 지켜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뭐냐 하면 하지만 제일 힘든 것은 그 치열했던 세월의 무게를 견뎌내는 게 너무 힘들었다. 이게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잖아요. 고난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지난한 시간들, 그 공고한 시간의 무게를 견뎌내는 게 정말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의 분투예요. 우리도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그런 걸 조금은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500년을 고통을 겪었어요. 2년이 아니라 500년 동안을 수백 명이 시대마다 죽고 수백 명이 더 죽었죠. 결론은. 어마어마한 박해와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개신교 하면은 위그노를 빼고는 논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분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꼭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에게 이 위그노의 이야기를, 그분은 이제 위그노로 25년간을 프랑스에서 위그노의 흔적을 찾고 위그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냈고 결국은 프랑스의 청교도의 꽃을 피워냈는가를 쭉 글로 쓴 분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활을 잡으라 그랬어요. 활을 잡았어요. 15절을 다시 보세요.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지금 명령하는 거죠.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17절 다 같이 중요합니다.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명령이 등장을 하는데 어느 쪽 창을 열라 그랬죠? 왜 동쪽일까요, 하필? 그쪽에 해가 뜨는 곳 아닌가? 해가 떠서 그럴까요? 동쪽이 이 북이스라엘에서 동쪽은 정확하게 적군이 점령한 땅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적의 방향이에요. 동쪽은. 그래서 동쪽 창을 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전쟁과 대적을 피하란 얘기입니까? 맞서란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건 피하란 얘기가 아니고 맞서란 얘기예요. 아람이 아무리 승승장구해서 국력이 상승한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세력이나 크기나 규모로 싸우는 것이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동쪽 창문을 열고 대적을 향해서 맞서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도 이 명령은 우리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에요. 지금 나를 향해서 덤벼드는 어떤 것들, 나를 움츠리게 만들고 나를 겁먹게 만드는 것들을 향해서 동쪽 창을 여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쪽 창을 열어야 돼요. 활짝 열어 제쳐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주께서 하시는 명령이십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안 돼요. 예? 어떻게 열어야 돼요?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열어야 돼요? 그렇지. 할렐루야. 확 열어줘 주세요. 확. 덤벼봐. 확.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다음 명령을 다시 보세요. 우리 17절만 바른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하니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쏘십시오 하자 왕이 활을 쏘았다. 엘리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며 아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화살입니다. 왕이 아벡에서 아람을 쳐서 진멸할 것입니다 하였다. 할렐루야. 이 화살은 무슨 화살이에요? 구원의 화살이에요. 누구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화살이에요.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을 통한 선지자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지금 모든 게 어려움 속에 있는 요아스 왕에게 약속으로 주고 있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오르고 찔찔 지금 짜고 있던 왕에게. 자, 그런데 문제가 벌어져요. 18절.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몇 번 치고 맙니까? 3번 치고 그치는지라.
19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몇 번만 이길 것이다? 3번만 이길 것이다.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왕의 입장에서. 분명히 엘리사는 몇 번 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안 했잖아요. 그럼 뭐 3번 친 게 잘못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엘리사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엘리사가 분명히 몇 번 치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게 정상대로라면 왕은 어떻게 쳐야 될까요? 그만할 때까지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할 때까지. 몇 번 치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자, 여기서 왕은 3번만 치고 그냥 둬버립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네가 3번만 쳤으니까 3번까지만 이기게 해줄게.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왕은 결국 3번만 이기고 그 다음부터 혹독한 어려움 속으로 들어갑니다. 3번만 이기고.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안타까워하고 화를 냈죠? 대여섯 번이라도 쳤으면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기까지 내가 승리를 주었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을 터뜨리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강조하고 싶은 믿음의 여러 요소 중에 사람이 해야 될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어요. 이거는 세속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의 의지나 계획이나 공로 없이 건넌 바다가 무슨 바다죠? 홍해 바다예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홍해 바다는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역사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것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의 공로로 구원받는 징표의 사건이니까 사람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홍해는 그렇게 건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게 목적이에요? 어디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냥 그 히브리 노예들을 광야에다가 끄집어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들로 하여금 어디에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어디입니까 거기가?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은 들어가면서부터 뭐가 벌어지죠? 전쟁이 벌어져요. 인간의 해야 될 과제와 해야 될 일이 발생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경영하시고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놔요.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인생의 숙제와 고난과 과제로 항상 주시는 법이라고요.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인생은 숙제 푸는 거예요. 숙제를 왜 풀어요? 실력이 자라라고. 그래서 숙제는 언제나 만만한 게 없어요. 누워서 식은죽 먹기도 힘들지만 누워서 식은죽 먹기식의 인생살이는 없는 법이에요. 늘 청년이든 연세가 드신 분이든 인생의 숙제는 어떡하나 전전긍긍하면서 풀어가게 돼 있어요. 떨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면서 그분을 배우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는 끊임없는 숙제가
이 숙제 치우면 또 저 숙제 달려들고 그래요. 제게도 마찬가지예요. 한 숙제 치워지면 또 다른 숙제가 덤벼들어서 이걸 어떡하나 곤고하게 만들고 그래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죠? 능력이 필요하지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누구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완성이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위구노의 후예들이 어떤 격한 사건도 힘들었지만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이걸 견디는 세월이 너무 힘들었다. 이해가 돼요, 이제? 그러니까 적은 물리치는데 왜 왕이 3번만 치고 말았냐 그 말이에요. 그 숙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질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또 바짝 한 걸음 가고 한 걸음 가고 하는 거예요. 뭐 한꺼번에 막 점프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신앙은 그런 거 없어요. 조금씩 조금씩 이를 악물고 입술에 피가 나도록 깨물어 가면서 또 앞으로 밀고 이게 왜 안 가? 앞으로 밀고 또 힘들면 조금 거기 지대 가지고 그냥 허걱거리면서 좀 숨 좀 돌렸다가 이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거를 감당하려니까 뭐가 나와요? 속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비명소리가 터지는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명예예요. 뭐 어떤 결과가 만져져서 명예가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고 안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특권이고 그게 명예란 말이에요. 어떤 보상이 있는 게 명예가 아니고. 할렐루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결론은 끝장날 때까지 땅을 쳐야 돼요. 끝장날 때까지. 그 끝장이 언제 날지는 나도 모르고 주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항상 하던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게 왜 자기 마음대로 도저히 안 된다 그래요. 주님은 이미 엘리사의 손을 통해서 아벡에서 전투를 승리로 약속해 놓으셨는데 그 약속을 안 붙잡고 뭘 붙들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인생 앞에 닥쳐져 있는 모든 문제가 3번만 치지 말고 그 문제가 선명하게 나타날 때까지, 그리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여러분들은 세상의 잡을 가져도 여러분들의 본업은 뭐예요? 선교사예요. 우리 삼일교회 혈통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교사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날 때부터 선교사로 태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동원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랬어요. 선교사님들한테 삼일교회는 어떻게 청년들을 선교지로 동원하십니까? 우리는 1년 내내 캐리어 가방 들고 돌아다니니까 동원하고 말 것도 없다고. 그랬더니 웃어요. 빵 터지더라고요. 진짜 그렇잖아요. 뭘 동원을 해요, 선교를. 우리 살아가는 이유가 선교인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선교인데. 믿습니까? 그러니까 선교가 교회의 목적이 돼서도 안 되고 비전이 되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예요. 성도가 선교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삼일교회가 하나님이 숨통을 틔어서 주신 이 조그마한 자유 속에 땅끝까지 그동안 식혀져 있던
복음의 열망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불씨를 지피고 선교에 다시 한번 깃발을 드는 뜨거운 또 남은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부르짖다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동쪽 창을 열고 문제가 끝장날 때까지 땅을 두들기는 은혜가 있기를, 믿음의 부요함이 있기를, 믿음의 인내와 경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546장 540